기독론 4절 삼직의 개별적 의의와 직무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삼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칼빈주의 또 장로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이 삼직을 구별해서 각각의 그러한 또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것이 우리 구원의 이러한 또 열매와 혜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아주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자직 첫 번째, 예언자직의 이렇게 해서 성경에 예언자에 관한 호칭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뭐 선견자, 나비, 뭐 프로페테스, 뭐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몇 가지의 이제 용어들을 소개하고요. 이상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종합하여 볼 때 예언자는 미리 앞질러서 말하는 자라기보다는 이렇게 무슨 신비한 환상과 한번 예언 이런 활동을 한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라는 명령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올바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알리는 대언자 혹은 중보자 교사의 의미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와 관련해서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요. 예언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역할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중보자직 직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었으며 모세는 장래의 선지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고 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지자로 지칭한 말씀으로서 이제 고대로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적 직무의 경우 구약과는 사정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정에 관한 해설자 역할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에게 이미 있었던 직무이므로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 부분 가운데서 율법서가 첫째이고 예언서와 시가서는 율법의 현실적 해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미에서 볼코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직을 직접적으로는 또 간접적으로 모두 이렇게 수행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직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삼직론에 있어서 왕직은 중보적 왕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을 위한 중보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통치와 지배권을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적 사역에 참여하여 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일과 이렇게 좀 더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그러한 넓은 의미의 이러한 통치권의 개념이고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으로서의 왕직의 개념은 성도들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그러한 좀 더 좁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왕직의 의의는 이제 뭐 멜레크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어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은 영토적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세계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왕직은 영적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은 폭력적 힘의 왕국의 외적 수단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왕국의 통치권에 의하여 수행되는 직무이며 교회의 머리로서 진리와 지혜와 공의와 거룩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통치됨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백두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시오니즘 같은 운동들도 다 이게 유대주의 운동,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영토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개념에 빠져 있고요.
또 진보주의적인 이러한 또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사회 정의, 인권, 평등 이렇게 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마치 가난한 자들을 회복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질인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하는 모습도 심각한 겁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슨 신비 체험과 환상이라든가 무슨 휴거에 이렇게 동참하는 어떤 이런 어떤 특별한 초경험을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로 또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적 통치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는 유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그러한 개념이고 장차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현재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렇게 미래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재림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서 또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의한 지배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들도 그 제자들조차도 마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자신들의 유대 지역에서 임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었을 때마다 또 빌라도에게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내 나라는 너와 같은 그러한 권세의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그런 나라, 국가적인 그런 영토적 나라였다라면 내 제자들이 벌써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 영역은 우주적이며 통치권은 역사적 의미로나 영원한 영적 의미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은 현실적, 구체적, 물질 세계의 역사적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도 위험한 거고 신비 체험주의도 위험한 것이고 또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진보 정치 신념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칼빈주의를 개혁주의 하는 분들 안에 진보주의 현대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정의, 평등, 인권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목소리를 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또 그리고는 또 50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80년대 이런 그 운동권 출신의 이런 목회자들이 여전히 그러한 정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못 벗어나서 마치 그러한 사회 정의와 사회 인권을 회복하는 게 마치 개혁주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개혁주의권 내에도 진보 자유주의적 성향, 현대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개혁주의 목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수용할 문제가 아니라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물질 세계의 역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 벌코, 바빙크, 박형룡 이렇게 조성만 교수 다 이렇게 동일한 이러한 기독론의 설명인 거예요. 정신적, 영적 세계의 초현실적, 초역사적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6절 분명히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물질적인 걸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극우에 해당이 되는 최근에 그렇게 또 여러 구구적인 그러한 또 광화문 운동하는 이런 시민운동하는 이런 몇몇 목회자들 아주 극단적인 이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극좌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물질적 이렇게 또 현실적 국가의 어떤 자유 개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극우적인 그런 지나친 목회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구구적 그런 정치 국가 신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이건 똑같은 결국 물질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건 극단적인 잘못된 개념들입니다. 칼빈 시대에도 칼빈조차도 우리 기독교적 이러한 그 세계관과 이런 부분들은 잘 확장했지만 그것이 국가와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이런 부분에서는 칼빈도 그걸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지 어떤 그런 폭력적인 어떤 사회운동을 통해 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 세계의 초현실적, 초역사적 개념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리스도의 선언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너무 국가 정치에 관여하고 감나라 콩나라라 하면서 이렇게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회자로서 그 시대의 위정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선에 대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마치 국회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여러 시민운동에 너무 지나치게 참여를 해서 감나라 콩나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의구현 사제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결국 일반 사제들 안에서 이 사제들이 국가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사제를 떼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낫죠. 왜 사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국가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자꾸만 목사가 관여하려고 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로서 책망하는 것과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성경에 보면 현세에 관한 계시는 현실적이며 실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계시는 언제나 암시적이며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동시에 또 현세적이며 미래적이다. 그리고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과의 관계는 불가분리이며 대단히 깊고 오묘하다. 굉장히 깊고 오묘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속 설명됩니다.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영향을 받은 진보적 개혁주의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보다 나은 사회 건설 개념입니다. 이게 그들은 인간 교육과 윤리 실천과 법 규정에 등에 의한 준법적 성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회 개혁을 추진하며 나아감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 즉 천국이 건설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그 논리 주장이 지금 진보적 칼빈주의 개혁주의자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에 빠져서 지나치게 오순절의 이러한 은사주의, 성령 세례 이걸 받아들여서 청교도 계열 중에 또 특별히 또 이렇게 경건주의적 청교도, 경건주의적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자꾸 은사주의적, 신비주의적 칼빈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 건설, 사회 개혁,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런 어떤 복지 개혁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목소리를 내고 또 거기에 직접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또 반대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왕직의 개념은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명백하게 영적이고 또 이러한 우리의 심령의 문제와 관련된 우리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또 의에 대해서는 권면하는 이런 목회적 기능으로, 신앙적 기능으로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이지 목사가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를 선동하는 그러한 죄가 됩니다.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국 선동적, 내란적 그러한 그 선동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로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그 백성을 영적으로 보호하시며 통치하신다. 이렇게요. 물질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호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혁파 교회의 정치의 제1원리다. 그래서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왕직 개념이 잘 교리가 서 있어야 이것이 교회 정치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하고, 그리고 교회 정치, 장로 정치를 펼치는데, 장로 정치란 인신을 구속하고 인신을 징계하는 그런 국가 정치가 아닙니다. 반드시 설교로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수찬 정지를 시키고, 맨 마지막에는 그도 안 되면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통한 영적 징계요, 통치 개념이지, 이게 물질적 개념의 그러한 국가 통치 개념으로 교회 정치 개념을 잘못 악용하는 위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이 세상의 힘의 왕직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은혜의 왕직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과 달리 천적,
영적, 하늘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다. 신앙적이며 영적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병리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엄청난 그러한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독립운동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망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질을 왕직을 오해할까봐 그런 군사적 왕직 개념으로 오해할까봐 오히려 피하셔서 도망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국가 통치적인 왕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라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쳐 버렸죠. 아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아니 바다와 산을 명령하시는 분인데 로마 군인들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릴 수가 있으신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 여기저기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념으로 그렇게 정착되는 게 아니다라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의 영적 성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로마서 14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직은 교회를 위하여 중보적인 동시에 우주 통치의 왕권이기도 하다. 이렇게요. 자, 제사장직 큰 3번에 제사장직의 의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대제사장의 중보적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성전 개념과 연결되어 있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서 죄와 관련되어 있고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그런 독특한 중보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헨, 히에리우스 뭐 이러한 부분들 용어로 소개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의 기원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제정되고 법궤가 보관된 성막에서 성별된 자를 봉사케 한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세 이전,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는 특별히 제사장 제도는 없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후대로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중보 사역을 하는지를 모형적으로 예언해 주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제사직을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제사 제도는요. 고대 근동의 그 동시대의 제사 제도하고 완전히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랍비들의 이러한 그 문헌을 이용을 해서 고대 그러한 그 무슨 또 이러한 그 고대 근동의 이러한 또 애굽 문명의 바벨론 문명의 또 이러한 그 뭐 종주권 언약이라든가 뭐 이러한 고대 이런 여러 역사 자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구약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유주의자들의 문학 비평, 성경을 하나의 고대 근동의 문학 작품으로 보면서 같은 수준으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비평학입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과 고대 근동의 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할례 같은 경우도 고대 근동의 할례가 비슷하게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할례와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형식적으로는 빌려서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그거를 사용하고 거기에 약속이 붙은 내용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다릅니다. 다만 형식만 비슷할 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직도 구약 자체에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독특한 제사가 형성됐고 거기에 유일하게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만 반드시 제사장으로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이런 규칙은 일반 제사 제도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막 항거하면서 루벤 지파라든가 이렇게 왜 너네만 아론 지파만 제사장을 하냐만 따지고 싸우고 막 이럴 때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궤 안에 그 지팡이가 비치가 되는 만나와 만나의 항아리와 또 그다음에 십계명은 이해가 되지만 법궤에 있는 세 가지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거 백성들이 이 지도권을 가지고 제사장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그 권한 지도권을 가지고 서로 싸움했던 그 사건과 관련된 물건인데 왜 그런 거를 벽계 안에다 넣는가? 이건 바로 교회의 통치 질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권력과 돈으로 어떤 혈통적으로 이러한 그 권한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러한 방식으로만 제사장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 제사장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제사장직을 유지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독특한 삶,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만이 제사장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런 제한성, 이런 부분들, 쭉 내려가셔서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베옷을 입고 단독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죄와 관련된 아주 본질적 사역을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하는 그러한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의 제사장은 왕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또 백성들의 어떤 의사 역할도 하고, 이게 재정일치 사회의 옛날 봉건 사회를 보게 되면 왕도 막 쩔쩔매잖아요. 그리고 또 막 귀신도 내쫓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또 어떤 국가의 대소사도 다 이렇게 관여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꼭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사역이라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메시아흐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게 신약으로 헬라어로 음가가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장차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언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란 거룩한 일에 봉사하기 위하여, 특히 제단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정식으로 공인된 자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직무를 갖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내려오셔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과 백성을 축복하는 일과 중보기도 등 백성의 죄악과 허물과 관계되는 일체의 중보의 일을 맡는 것이다. 이렇게 이상과 같은 제사장 직무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예표이다. 그리고 특히 히브리서에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일컫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이해하시려면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구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히브리서는 짧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먼저 잘 소화해 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의 수많은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제사 제도의 원리를 파악하면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원리가 우리 개혁주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시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예표한 것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중재 역할과 제사장 자신도 제물의 역할을 한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속죄 제물임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유월절 드리는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제물로서의 양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적용하는 바로 이런 목적을 향한다라는. 히브리서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 관하여 가장 확실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것은 쭉 넘어가셔서 맨 마지막 쪽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적 변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대속적 희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속적 희생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 있어서 속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직의 이런 많은 모습들은 결국 대속적 희생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희생,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그런 대속적 희생의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요, 초점이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줄에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은 다만 중보적 변호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삼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기독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대속적 희생과 관련된 부분이
복음에 가장 초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기독론에서는 더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줍니다. 속죄사역.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한 중보적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한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보의 사역이다. 실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관한 성경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적 사역의 중심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적 직무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교리는 기독교 진리 내용의 결정적인 정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달리 항목을 더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교리의 정립 1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속죄교리는 오묘막측하기에 이를 데 없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적 사고방식으로는 이 진리를 다 풍성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잘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요리문답 44문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그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흠없는 희생으로 자신을 단번에 바치시고 그렇게 중보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였다.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요구의 문제, 그리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인간이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죄값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 또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의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복의 선언, 이 순종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행위 언약에서는 항상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값에 대한 공의의 만족, 또 순종에 대한 공의의 만족,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초점으로 그렇게 집약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성만 박사님의 조직신학은 이런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모든 교리들을 우리 공교의 신조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또 하이델베르그, 또 여러 신앙고백에 항상 기초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교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그 논리 구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박형룡 박사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당대의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바빙크, 벌컵, 수많은 기라성 같은 구프린스톤, 또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화란의 신학자, 또 종교개혁 신학자들, 여러 신학자들을 집약적으로 백과사전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개해주는 그런 장점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웨스민스터라든가 이런 핵심 교리 고백에 기초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거를 논리로 그거를 엮고 이런 작업까지는 못 하셨어요. 왜냐면은 자료 자체만 소개했는데도 벅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 박사님은 그거를 전부 다 요약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조의 이런 아주 중요 교리에 기초해서 끊임없이 모든 교리들을 그거를 확장 설명하는, 그래서 모든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목사들은 반드시 어떤 교리와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성경 해석의 규범이 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토대에 입각하여 이 교리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성경 해석을 그 교리랑 연결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속죄론에 있어서도 이렇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 공의의 만족에 대한 부분. 그 공의는 두 가지로, 하나는 죄값에 대한 문제, 하나는 순종에 대한 문제로서 이렇게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대소요리문답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흠없는 희생의 문제를 강조했고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풍성함을 더한 겁니다.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그 다음 달라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성격을 형벌 대속에 의한 화목으로 규정합니다. 반드시 속죄의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성격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성질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양극단으로 역사 속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안셀름의 만족론, 그 다음에 아벨라르의 사랑론이 있습니다.
이 사랑론은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많이 강조하고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런 휴머니즘적인 이런 사랑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그 사랑이 어떤 성질인 거에 대해서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적인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전제한 그런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 일변도의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안셀름의 만족론은 만족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의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아벨라르의 그 사랑의 부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소중한 표현이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안셀름의 만족 개념도 그거는 웨스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의 공의의 만족이라는 개념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안셀름의 이러한 만족론에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 유명한 논문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표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벌적 요구만 요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런 그래서 무서운 그러한 이런 형벌 집행자로서로만 이렇게 소개가 돼서 그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이런 엄청난 위대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예정론적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양극단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만족이라는 부분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걸 종합해서 형벌 대속 만족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적 형벌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적, 대리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 희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 형벌 대속 만족론. 그것은 반드시 예정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제한된 사랑이지 아무에게나 막 던져주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정론과 제한 속죄 개념이 전제가 된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형벌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대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는 형벌 대속에 의한 화목, 형벌 대속에 의한 만족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무너지게 되면 양극단으로 항상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단순히 율법적으로 어떤 제의적 형식으로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그렇게 논하게 되면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낱 동정적 사랑에 불과하게 되며 그 동정적 사랑이 속죄의 원인인 것처럼 표현되어 버린다. 이게 아벨라르의 주장이었고 이게 또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화해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화해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형벌의 문제, 또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깨뜨린 아담에게 진노하는 정죄의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동정적 사랑의 이러한 부분만 이렇게 펼치는 이제 그런 바르트의 방식. 또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만 이렇게 휴머니즘적으로 누가 날 사랑했대, 그리스도가 날 사랑했대, 왜 사랑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 그런 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9 각주 뒤쪽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관계에서 살펴야지 이걸 떼놓고 생각하게 되면 막연한 그러한 동정적 사랑의 형태 또 아니면 어떤 통치자 개념 같이 그렇게 무서운 형벌 개념만 또 이렇게 강조가 되는 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 이상과 같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정통적 속죄론의 결론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론 전체의 중심 문제는
두 상태론과 삼직론의 일치점과 정점을 볼 수 있다. 두 상태는 뭐죠? 낮아짐의 상태, 비하, 높아짐의 상태, 승기. 이것과 삼직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하신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골자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슨 뭐 환상 속에 봤다든가 음성을 들었다든가 만졌다든가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상태, 그 다음에 삼직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의 본질을 조금 더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본질적 의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은총에서 찾아야 한다. 공의의 만족을 들이신 것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바울조차도 그 안질로 평가되어지는 그의 눈병과 관련해서 여러 번 기도했지만 바울이 응답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도들의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안 고쳐주신 거예요. 왜요? 그게 본질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회 정치를 국가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대속 만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행위 언약에서 바로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해서 발생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바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초점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뒤쪽 단락으로 벌코프는 그리스도의 속죄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형벌 대속론 또는 만족론적임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해하는 객관성, 대리적 속죄, 능동적,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지어 논하였다. 이제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능수동의 문제. 제발 좀 논의를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논의 갖고도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천주교와도 싸워야 될 게 많고 또 이러한 그 알미니안주의 신학하고도 싸워야 될 많고 오순절주의하고도 싸워야 될 게 많은데 왜 벌컵의 조직신학, 박형룡의 조직신학 기초만 공부해도 논의가 되지 않을 이런 능수동의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히려 다른 많은 신학적 논의들을 지금 더 논의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을 빼앗기는지 이건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겁니다. 목회자들이 기초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논의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빨리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 재교육을 하시든가 이렇게 논의를 토론을 해서 그거 능동 순종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건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미 벌컵 조직 신학에서 다 정리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막아줘야지 그거를 노회가 같이 받아들여서 총에다 막 건의를 하고 그렇게 막 논쟁을 일삼고 그렇게 되면 개혁주의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붕괴가 되는 그럴 것 같으면은 신학교에서 벌컵 책을 가지고 뭐하러 조직신학을 공부합니까 그러면 벌컵 조직신학의 능수동 문제가 이미 다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건 벌컵의 조직신학 학부 공부만 해도 이미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속죄의 사역은 보통 너무 이걸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웨스민스터는 사보이 선언처럼 능수동으로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능수동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전체가 능동 사역이고 전체가 수동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펙트, 완벽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웨스민스터 신조와 사보이 선언이 그런 면에서도 수준이 다른 겁니다. 교회 정치론에 있어서 웨스민스터 장로교가 실어가지고 나간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런 회중파의 이런 신학의 약점이 바로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능수동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그거를 다루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논의할 수 있고 구별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신앙 고백의 완전한 순종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능수동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목회자들도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순종,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대속적 희생을 위한 완벽한 순종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목회자들 그룹에서 논의하는 목회자들은 또 지도자들이니까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한 연구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모든 신자들에게 다 이렇게 오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의 그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기초 교과서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다 나오고 정리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비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는 목사 스스로 기초 공부를 내가 부실하게 했어라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들은 총회라든가 노회의 이러한 신학자라든가 어른들이 빨리 이걸 정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종합해 볼 때 개혁파 신학의 속죄론에 있어서 속죄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주안점을 대체로 속죄 사역의 객관성,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 그리스도의 순종, 속죄의 완전성, 적용적 효과면에 두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객관적 근거. 개혁파 신학에 있어 속죄론의 문제는 은혜 계약을 전제로 한다. 은혜 계약의 전제는 속죄 계약. 속죄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영원전에 맺으셨던 그러한 언약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또 속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원 세계 속에서 그 앞서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또 그러한 영원 세계 속에서 맺어주신 그러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기초로 해서 행위의 언약과 은혜 언약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속죄의 경우 성부와 성자 사이의 평화의 의논 스가랴 6장 13절에 의한 속죄 언약을 적용하여 실행하는 하나님 자신의 행위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지상에서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적 신적 작정에 의한 필연적 행위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객관적 근거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랑 일변도의 근대적 복음주의적 주관주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기초가 된다. 예정, 작정, 선택에 입각한 그러한 대속적 희생이지 사랑 일변도에 누구나 다 사랑했다. 보편적 사랑, 만인 구원론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은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내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백성,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희생한다. 이런 표현도 다 단순한 사랑 일변도의 이런 근대 복음주의, 오늘날 복음주의의 이러한 주관주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 이런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진 바로 이러한 객관적 근거 아래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과 선택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펼쳐지는 바로 대속적 희생의 이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 있느냐 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기초되어 있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줬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잘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런 보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논리적으로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은 다 구원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다 준 거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 따라 결국 구원이 만들어지기도 되고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인간이 구원을 만들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시키려고 했지만 그 은혜를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인간의 공로와 노력 여부에 달려버리는 구원의 이런 근거 속죄의 근거가 인간에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신적 작정 아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계획 속에 제한된 백성들에게 속죄의 혜택을 주는 제한 속죄의 대속적 희생이라는 것을 객관적 근거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쭉 아래 객관주의 원칙은 우선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하여 제한된 그 백성들이 제한 속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적 실현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번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 개혁파의 속죄론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을 주장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리적 순종, 대리적이며 순종도 대리적이며 보상도 대리적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는 것도 대리적이다라는 것, 다 대리적, 대속적 속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는 근본적으로 죄인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행위다. 이것은 근대주의자들의 사랑 일변도의 주관주의적 속죄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사랑 일변도 근대의 이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대상인 거예요. 그 중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속죄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의 객관성과 대리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희생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서 정통적 입장의 골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면에서 슐라이마커는 결국 인간의 이러한 공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원죄, 죄책, 전가 이런 문제를 살피는 게 아니라 죄책의 감정보다는 의존적 감정을 중시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도덕적인 이러한 죄책감, 또 이런 미안함, 슬픔, 괴로움 이런 부분들을 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회복하면서 즐거움을 회복할 것인가. 결국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내가 느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주관적 행복감으로 그렇게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개념을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슐라이머커는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의존적 감정, 그의 감정론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렇게 감정이다 이런 표현, 의존적 감정, 이렇게 신을 의존하고 싶으면서 그러면 내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감정의 문제이지 이 무슨 성경에 말하는 무슨 원죄, 무슨 형벌, 무슨 전가, 무슨 이런 걸 이해하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다. 신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오순절 파들도 자기가 무슨 경험을 해서 내가 행복해지면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이러한 그 속죄 언약과 이런 교리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 대속적 희생의 그 의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칭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는데, 많은 분들이 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럼 의가 뭐지? 의가 된다는 게 뭐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게 뭐지? 그럼 부자가 되는 건가? 병고침을 받는 건가? 사회 개혁을 의라고 말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죄값을 해결하는 공의의 문제, 행위 언약에 순종해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에 대한 문제, 바로 이 두 가지의 공의의 요구가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자신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의를 획득하신 거예요. 그 의를 획득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행위 언약을 전제하고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을 공격하고 행위 언약을 공격하고 능동적 순종을 공격하면서 수동적 순종만 강조하고 은혜 언약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바르트가 강조했던 신학 구조입니다. 이게 슐라이마커가 강조했던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세간점 학파, 톰 나이트, 김세은,
또 페더럴 비전,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신학 구조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는 이런 구조들은 나는 세관점학파 아니라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본인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그 신학 구조 자체는 주로 자유주의 계열에서 사용해왔던 그런 구조고, 이거는 수백 년 동안 써먹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의 정통 신학 구조 체계는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개념 구조 아래에서 펼쳐지고, 또 율법과 복음의 조화관계 속에서, 대립관계가 아니라 조화관계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 속죄 개념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조화 개념인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도 아주 놀랍게 설명하는 건요, 능동적, 수동적 순종. 1번,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에 있어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순종의 면과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순종의 면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적극적, 소극적으로 번역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번역해도 뭐 또 문제는 또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나 저렇게 번역하나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다 조금씩 아쉬움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지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알미니안의 논쟁과 대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논의를 잘못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벌써 조직신학에서 볼코프나 조성만 박사님도 그렇고 바빙크도 그렇고 이걸 다 예견했고 지적하는 겁니다. 왜요? 이런 식의 기독론을 접근하는, 이 속죄론을 접근하는 이런 식의 시도들은 이미 알미니안주의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수동 문정에서 능동적 수정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은요, 이거 웨슬레 방식입니다. 웨슬레가 강조했던 감리교 교리예요, 이게. 장로교 교리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 신학하고 관계되어서 논쟁된 논쟁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논쟁이 되게 되면 기독론에서 알미니안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알미니안 논쟁에 연결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연결되는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4항에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런 표현. 그리스도의 사역은 반드시 율법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5항에는 완전한 순종, 그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의 아버지의 의를 충분히 만족시켰다라는 이런 표현들. 또 4항에서는 이 직책을 매우 기쁘게 맡으시고 능동적,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이런 표현. 그래서 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전한 복종과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4항의 것을 그대로 시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우 기쁘게 맡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사역이 단순히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행해진 행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 이 같은 완전한 성취가 아버지의 공의에 완전히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순종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등에서 사도 바울은 속죄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음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므로 저주의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주로서의 사역이 죽음으로만 성취된다고 볼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의미는 복음과는 전적으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죽음을 소극적 순종, 형벌, 저주받음으로 보고 생애를 적극적 순종,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시는 것으로 볼 경우 양자의 관계가 상실될 위험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엄격하게 나눠도 안 돼요. 그래서 존 머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최근에 책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다 보면 우리 선조들 학자들은 이거 너무 예리하게 나누지 말라라고 누누이 당부합니다. 나눌 수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메이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 이걸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볼 수는 있지만 이걸 완벽하게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론의 이 속죄 사역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 적극적이다, 혹은 소극적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까지가 능동적이고 어디까지가 수동적인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러면 그거는 수동적인 겁니까? 억지로 죽으신 겁니까?
아니죠. 자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성취하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형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생애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행위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쓰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또 수동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전체가 수동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한, 그래서 완벽한 순종,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순종이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는 이런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봉사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려고 하신 적극적 순종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율법 위반에 대한 벌과 저주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 순종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 생애를 일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신 양면이라는 거예요. 이 양면이 동시에 완전히 수행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만족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는 다만 죄의 용서와 화해만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만 강조하게 되면 죄값이 없어진 죄의 용서, 화해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결국 부활하여 상급과 의를 획득하는 이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다시 또 설명합니다. 8장 5항은 두 개의 교리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소극적이며 적극적이라고 하는 양면에서 완전하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단순히 아담으로부터의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상실한 영원한 기업, 바로 행위 언약에 순종하면 영생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즉 영원한 생명까지 획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서 서철원 박사님은 분명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철원 박사님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서철원 박사님도 훌륭한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자마다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또 채워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서 박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미 다 영생이 주어져 있는데, 아담은 영생을 다 갖고 있는데 또 다시 영생을 얻을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행위 언약과 율법의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고, 벌콥이나 바빙크나 박형룡 박사님과 칼빈의 이런 선과 다른 율법의 개념, 행위 언약 개념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서 박사님이 틀린 겁니다. 분명히 조직신학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것처럼 아담에게 주셨던 영생은 분명히 의이고 영생이었지만 완전한 영생은 아니라라고 조직신학에서 설명합니다. 왜요? 가변성이 있는 그런 형태의 임시적 영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분명히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영생이 삭제될 수 있는 그런 가변성, 임시성의 개념으로서의 영생이었지, 아담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완벽한 영생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변성의 상태로 행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의 이 언약을 통해서 아담을 더 위대한 은혜의 상태로, 이제는 아담이 전혀 죄의 그 가변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의의 상태로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행위 언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도 또 시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의 영생의 상태보다 더 높은 영생의 상태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이걸 갖고 시비를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주지 왜 가변성, 임시성의 상태로 주셨느냐? 이건 부족한 상태, 뭐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임시적 상태라는 거예요. 완벽하지만 좀 더 하나님이 계획한 창조의 그 거대한 목적 아래에서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 몸은 부활체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종말론에서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부활체를 받게 되면 그때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몸이 갑자기 막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몸과 영혼이 전부 다 거듭나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안 만드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임시 상태를 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있어서도 임시 상태와 완전 상태를 그렇게 두신 겁니다. 이건 부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자체도 완벽하고 좋은 것이지만 더 완전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칭의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럼에도 몸의 부활은 아직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종말의 천국의 완전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화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은 두 번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드러내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걸 다 그냥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담의 인격의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인격의 문제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인격이 발동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자유의지의 활동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행위의 자발성을 두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은 영생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위에 또 다른 영생을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약속 자체가 부족한 연약한 은혜 언약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훌륭한 것이지만 더 큰 완전함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서철원 박사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행위 언약의 개념은 우리 정통 기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것은 알미니안적 신앙과 대비되는 중요한 교리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선배 조직신학자의 신학적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능수동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알미니안적 신앙과 이게 문제가 되는, 논쟁이 되어지는 그러한 주제였기 때문에 더더욱 개혁주의 정통 기독교 자들은 이 부분을 잘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철원 박사님이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 율법론의 요 부분만큼은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논의는 전통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로마 카톨릭에서, 또 세간점 학파에서 능동순종을 비판하는 그러한 신학 관점과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이체는 임종시에 고백하기를, 보세요. 이거 다 언급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하였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성구를 근거로 하여 속죄의 결과를 단순히 죄 용서라고 하는 면에다가 국한시키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획득이라고 하는 문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새로운 과제가 되며 성화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단순한 대망의 문제로 되어버리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행은 완전한 구속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며 신율법주의 모습이 되어버린다. 결국 율법의 문제는 우리가 순종해서 성취해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제가 남아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신율법주의, 리차드 백스터의 바로 이런 논리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리차드 백스터는 청교도지만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완벽히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의 여러 그 표현들이 훌륭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유지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면, 그 율법에 순종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중간에 구원이,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유보적 칭의 취소론이 리차드 백스터에서 이미 벌써 그 시대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리차드 백스터, 존 오웬, 존 버년, 이 3트리오 청교도 이 3친구들은 신조를 같이 만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신학이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존 오웬 물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의 그런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중파의 선생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세 분이 합의해서 만든 신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쓰여지진 않았지만 결국에 나중에 또 각자 신조들을 만들면서 이제 흩어지기도 했고,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들의 그런 청교도 사상, 장로교하고는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인간의 어떤 강력한 신앙의 어떤 열정, 또 어떤 이런 성령의 어떤 은혜의 역사가 강력히 발휘되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그게 인간의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강력하게 펼쳐지는 그런 순종의 행위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었던 거고, 존 버녀는 죄에 대한 강렬한 그런 어떤 반응, 이게 오늘날 회심 준비론 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도 논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그러면 뭘로 초점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리차드 백스터는 행위, 선행으로 잡아 끌고 간 거고, 존 버녀는 그 철로역정에서 본 것처럼 이러면서 늘 그 죄를 어떻게 벗어날 건가 그것만 고민하잖아요. 교회론,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 건설, 문화 건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로역정이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맨날 죄 죽임만 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만 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죄에 대한 아주 강렬한 어떤 그런 이 반응, 이 회심 준비론이에요. 많이 준비해서 명백하게 인정될 정도로 회개가 나타나야만이 그게 거듭난 신자다. 이거 웨슬레가 주장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왜 감리교 하면 뭐예요? 메소디스트라고 했을 때 감리교 타이틀은 회개론이에요. 성결교는 성결이고 생활론이고, 오순절파는 방언, 은사주의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구별이 될 정도로, 어거스는 오직 은혜론, 이렇게 감리교는 회개론입니다. 근데 왜 우리 청교도나 개혁주의 분들이 자꾸만 신학의 전체를 회개론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루터가 칭의론에다가 맞추려고 해서 결국 신학이 폐쇄적으로 외골수가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쯔빙글리나 칼빈은 루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개혁파를 형성한 겁니다. 루터도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구원 중심의 이신칭의 신학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른 풍성한 부분들을 신학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쯔빙글리는 힘을 합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례전 부분에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아니 그 성례전 뭐라고 그거 합치를 못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더 엄청난 기독교를 구성했으면 될 텐데 왜 힘을 합치지 못했습니까? 그건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도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링거라든가 칼빈은 루터파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기독교를 만들지 왜 그러면은 개혁파를 또 만들었습니까?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신칭의로만은 모든 신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리교의 회개론만으로는, 오순절파의 이런 은사론만으로는, 성결교의 생활론만으로는 기독교의 모든 풍성함들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 합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이단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신학이 약하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회심준비론은 우리 장로교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수동은 우리 장로교 교리라는 거예요. 능동순종을 비판하는 건 장로교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리교 교리라는, 회심준비론은 감리교 교리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나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마치 장로교 교리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들,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겁니다. 왜요? 왜 장로교 교리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장로교 교리처럼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그 교리를 좋아하시면 그냥 그 교리를 좋아한다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왜 그거를 개혁주의 교리, 장로교 교리, 이렇게 칼빈주의 교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장로교 목회자들은 단 한 번도 그걸 인정한 적이 없는데. 자, 리차드 백스터의 문제, 결국 그렇게 되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평가가 나오냐면, 그렇게 되면 복음적 순종이라고 하는, 보세요. 순종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복음적 순종.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회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은혜로 말미암는 회개. 회심 준비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좋은 말인데 준비라는 말이 따라 붙으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서 준비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청교도주의자들은 이거를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 말 자체가 신학 논쟁에 있어서는 언어 선택과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적 부패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도르트 총회 때 그들 전부 다 은혜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부패 얘기했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속죄 다 얘기했습니다. 오직 싸움이에요. 오직 싸움. 로마 카톨릭가도 저들도 성경, 은혜, 믿음 다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상한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자들은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된다. 오직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회개면 회개라고 말해야지 무슨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라고 이렇게 오직 은혜로 회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회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거기에다가 준비라는 단어를 써서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는 괜찮고 인간의 어떤 공로적인 어떤 부분에 이러한 그 준비는 이상합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간의 공로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보편은총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성화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열심히 활용할 것인가 나에게 달린 문제다. 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도 전적 부패도 믿음도 다 얘기하면서 보편은총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웨슬레가 선행은총이라고 말한 겁니다. 말만 살짝 바꿨지 모든 은혜와 은총을 이미 선행적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회개를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화를 준비하다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도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논의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도 다 주장합니다. 구원의 근원과 본질, 능력,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예요. 초점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선행적으로 모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자들 조엘 비키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구원의 그 포인트가 일어날 때, 구원의 거듭남이 일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로 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준비하고 잘 하나님 앞에 만족될 때까지 구원의 거듭남이 인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다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이게 공로주의적 구원론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말만 살짝 바꾸는 방식이지.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보편은총, 감리교의 선행은총, 그리고 회심준비론자들이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은총, 이런 개념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은총이 불신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택자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택자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 회개 반성을 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러는 모든 과정은 그걸 준비를 하든 뭐라 하든 그건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그렇게 중생과 거듭남이 작동되기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뭘 그걸 만들고 준비하고 이런 걸 떠나서 회개는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되죠. 당연히 인간이 회개하기 위해서 설교도 들어야 되고 이런 외적 부르심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적 부르심에 대한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복음적 순종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바꾼 반펠라기스 주의의 신인 협력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어디 여기 공로적 순종이라고 말합니까? 반펠라기주의자들이 은혜로 말미암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적인 순종으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반펠라기주의자들이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펠라기우스가 말한 거고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은혜와 공로를 섞으면서 이렇게 은혜적 순종, 은혜로 말미암는 순종 이런 걸 주장한 거예요. 이게 반펠라기우스 논리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신인 협력서를 받아들이게 되어 행위에 복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알미니안적 사고방식에 대하여 성경의 깊은 교리적 토대를 가지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소극적인 그리스도의 순종의 양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충분히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실 그리스도의 적극적이면서도 또한 소극적인 순종은 어떤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순종의 포괄적 의, 성경은 속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능동적, 수동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순종이라 말하는 웨스민스터가 가장 편안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희생적 순종도 하셨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 죄값을 지불하시는 대속적 희생, 또 대속적으로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셔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그래서 이걸 통상적으로 다 이중정가라라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정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정가가 되는, 이거를 칭의에서 의의 본질로 말한 겁니다. 이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켜온 칭의에서 아주 핵심이에요. 다른 논의도 아니고 이게 칭의론의 논쟁을 이렇게 헷갈려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럼 포괄적 의미를 한번, 순종의 의미를 보면 희생, 화목, 화해, 속죄라는 네 가지 표현으로 성경은 다양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찰스 하치의 제사직론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직 사역에 관한 설명에서 사용되는 속죄, 만족, 형벌, 대속, 죄책, 구원, 보상, 화목이라는 8개 단어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존 모레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제사적 사역이 화목, 또 화해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야 됩니다. 유화, 프로피티에이션이라고 하는, 또는 화해,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것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단순히 이렇게 바꿔놓는 사랑 일변도의 그런 어떤 휴머니즘적 사랑 개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요구가 만족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사랑 개념이지, 이거를 공의의 개념을 빼놓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속성이 함께 구원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서, 그래서 율법에서는 의를, 복음에서는 사랑을 알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둘은 각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행되는 데에서 그 자체의 고유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복음 혼자만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과 관련돼서는 의의 문제가 연결이 되고, 복음과 관련해서는 희생과 사랑의 문제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조화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가 그렇게 완성되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속죄의 완전성. 네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단회적인 것으로서 완결되었다. 속죄란 소위 실존주의 철학의 논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 구원이 지금 여기에 초역사적 현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말론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단어, 이거 바르트주의자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 이러면서 얼핏 그걸로 설명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는 현재가 중요하다를 강조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바르트 계열의 이러한 그 주장들입니다. 시간만 강조하면서, 현재의 시간만 강조하면서 영원한 세계, 신적 작정, 예정, 섭리, 이런 걸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바르트주의자들의 현실론, 실존이라고 하는 현재를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교리예요. 자, 이게 종말론에서는 약간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으니까 약간 그거 참 좋은 용어다 이럴 수 있지만, 이거 구원론에다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나는 칭의받았지만 아직 칭의받은 건 아니다.
이런 심각함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보세요. 순종 문제라든가 회심 준비론도 그렇고, 그러면은 또 역시 이미와 아직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거 개혁주의 교리라 그러면서 자꾸 우기게 되면 이거 개혁주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정통주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려면 우리 선조들이 신조와 교리문답을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신칭의 이러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왜 남의 언어를 가지고 그게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자꾸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은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이 쓰는 단어와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쭉 밑에 보시게 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사적 행위임을 확증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적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 이례적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성취하신 것이다. 이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대신 보상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하라는 단어를 옛날 분들은 많이 썼어요. 지금은 만족이라는 단어가 훨씬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를 가능케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시기에 전적으로 합당한 것이었다.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절에 속죄의 완전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면서 속죄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를 충분히 만족해 하셨다.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만족론, 공의론 이런 부분들이. 다섯 번째, 속죄의 효과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것. 이것은 알미니안과의 논쟁에 있어서 직접적 산물인 돌트 신조의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명확하게 밝힌 바이다. 이러면서 이게 제한 속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보편 속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 우린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독론과 속죄론에서도 그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신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날 또 논쟁이 있잖아요. 파이브 교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래서 이걸 우리가 파이브 칼빈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제한 속죄를 싫어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우리가 칼빈주의자라고 그래요. 네 가지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칼빈주의자 이러면 5가지 교리를 다 받아들여야 칼빈주의자인 거예요. 자, 칼빈이 해석한 게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을 이렇게 그의 신학을 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이 소개한 7개 교리, 7대 교리, 그리고 교회 정치. 칼빈은 장로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콘시스토리라고 하는 형태로 제네바 교회를 만들어서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목사들이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목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들이 모여서 반드시 교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 신학 토론도 하고 거기 참석 안 하면 징계도 하고 하나의 상회 개념으로서 제네바를 운영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게 대표들이 통치해야 되는 게 성경적 원리다라고 하면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사직분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칼빈주의는 뭐예요? 칼빈이 소개했던 7대 교리도 물려받는 겁니다. 칼빈이 소개한 장로 정치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칼빈주의 개혁주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7대 교리는 물려받았는데 정치를 안 물려받았어요. 이러면 이건 칼빈주의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을 달리 해야 돼요. 그냥 회중파 교회라, 회중파 신학이다, 존 오웬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칼빈주의라고 말합니까? 존 오웬은 칼빈의 정치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세례파 보세요. 침례교 보세요. 침례교가 칼빈주의입니까? 근데 칼빈주의와 유사한 교리들 많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루터파들도 다 주장을 했으니까. 존 스미스에 의해서 침례교가 시작이 될 때 1600년도에 그리고 1680 그 침례교 선언이 있을 때 그 1600년 언저리에 칼빈주의 교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또
웨스민스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개정하려고 했던 영국 39개 신조, 그거를 웨슬레가 나중에 25개 신조, 감리교 신조로 만들잖아요. 그거 웨스민스터도 39개 신조를 개정하면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전부 다 구성을 해서 다시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일부분에서 기독론이라든가 구원 부분에서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칼빈주의자입니까? 웨슬레가 칼빈주의자입니까? 침례교가 칼빈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침례교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엔 교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교파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초교파주의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자기를 칼빈주의자라고 그러면서 칼빈이 주장한 걸 싫어하고 칼빈이 주장한 거를 반만 따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칼빈주의자, 개혁주의자 이러면 칼빈이 소개한 7대 교리, 그 다음에 교회 정치를 온전히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칼빈주의자 그러면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5개의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제한 속죄만 뺀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요, 이건 혼합적 칼빈주의자입니다. 알미니안주의에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자 뭐 이렇게 표현을 차라리 하면 날 겁니다. 바른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한 속죄를 부정하게 되면 예정론도 깨지게 됩니다. 예정론 깨지면 전적 부패도 깨지게 되고 불가항력적 은혜도 깨지게 됩니다. 왜요? 이 논리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변에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포칼빈주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한 속죄 싫어하는 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알미니안주의자입니까? 칼빈주의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칼빈주의 목사, 신학자가 되려면 우리 선조들이 주장했던 이러한 주장을 온전히 계승하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 부분을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장 총괄, 잘 요약한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르치겠다. 이 서약을 하는 겁니다. 새 고백을. 부분적으로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장로교 목사 안 되면 돼요. 다른 목사 되면 됩니다. 감리교 목사를 하든 오순절파 목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칼빈을 욕을 하고 장로 정치를 싫어하고 욕을 하고 회중파 정치를 하고 이러면서 내가 칼빈주의자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한적 문제, 칼빈주의는 죄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에 첫째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비로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 속죄의 대부분까지만 좀 소개하면서 이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